오늘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그것이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기도문.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다. 이루어져 있다. 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이것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지.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지. 근데 이제 주님이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창조의 세계로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면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는 것이다. 첫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대적자로 말미암아 마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세상 나라를 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야.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며 자, 이것이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뜻인데 이 뜻을 쫓아 내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리이다 하는 그 기도를 당신의 몸을 통해서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제 땅에서 해야 될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것을 폐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은 사람의 사역이 아닙니다. 둘째 것은 사람이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난 사람으로서 사람 예수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첫 것을 폐하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인데 이 뜻을 쫓아 땅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땅에서 난 사람의 세계를 다 끝냈다 이거야. 다 이루었다. 예수라는 사람으로서의 사역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하나님으로서 사역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터위에 둘째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둘째 것. 둘째 것은 뭐냐면 영원 과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세계. 그 세계를 사람 혼 안에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것은 뭐냐면 육체 중심의 혼입니다. 육체 중심의 혼은 마귀의 원함이 사람의 혼 안에 펼쳐져서 마귀의 영과 이상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과 사람의 혼이 한 몸이 된 상태를 세상 나라라고 하는데, 자, 그것을 폐했다. 이거야. 그럼 둘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이, 여러분 답변 신성.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신성은 온유하고 사랑이시며 관용을 베풀고 자비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성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성이 영 안에, 영이라는 건 하늘입니다. 하늘에 이미 이루어져 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다 한다는 말은, 땅은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땅은 사람이고 하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영이란 말이에요. 영 안에도 그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이미 있어요. 자, 그것이 땅으로 내려서 사람의 혼에 들어가서 혼으로 채워질 때 첫 것은 폐해지고 둘째 것은 세워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아들을 따라 일본 무슨 거기가 무슨 거기 백분가 어디 온천에를 갔는데, 그 온천 주위에 보니까 무슨 나무들이 쫙 세워놨어. 나무들 무슨 상수리 나무 비슷하게 이렇게 나무 기둥을 세워놨어. 근데 그 온천이 막 뜨겁게 막 올라오는 거기에 나무를 세워놔도 나무가 온전한가? 보니까 그게 나무 모양인데 이제 나무가 아니고 돌이야, 돌. 규화목이라고. 규화목이라는 것이 있는데, 규화목은 뭐냐면 규소가 물에 용해돼가지고 흐르고 있는, 규소가 흐르고 있는 강에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버려지면 그 물이 계속 흐르면서 나무 사이마다 규소가 들어가가지고 규석이 돼버리는 거라. 돌이 돼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완전히 규소에 의해서 점령된 나무는 이제 더 이상 나무가 아니고
돌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이 말씀을 주다 계속 사람 안으로 내리다 보면 그 사람의 인성이 없어져 버리고 그 사람 인성 안에서 신성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로 볼 수가 없어. 나를 본 것이고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했던 것처럼 태초가 있고요. 태초. 자, 태초라는 세계는 모든 것이 이미 있는 세계입니다. 자, 그 세계의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 세계와 이 창조의 세계를 걸치고 있는 어떠한 씨로 말미암아 이 창조의 세계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세계로 나온 것입니다. 이 창조의 세계로 나온 것은 종점이 아니고 이 창조의 세계로 나온 그것이 다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안에 가서 그 창조의 세계로 나온 태초 안에 있는 세계가 창조의 세계로 나왔는데 그 창조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태초의 세계가 다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안에 가서 이루어지는데 그 세계를 마음 세계라고 합니다. 마음 세계. 우리 마음 세계. 자, 우리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히브리서 8장.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애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했을 것이니 이런 율법을 쫓아 애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때에 지시하심을 받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그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니와 저 일을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는 내 백성이 되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성막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었냐면 하늘에 있었습니다. 하늘에. 자, 모세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산에서 모세야 산으로 올라오너라. 올라가니까 모세에게 뭘 보여줬냐면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여줬어요. 성전을. 뭐가 보이느냐? 예, 성전이 보입니다. 성전에 딱 들어가니까 뭐가 보이느냐? 예, 번제단이 보입니다. 더 들어가니까 뭐가 보이지? 예, 물구멍이 보입니다. 더 들어가면 예, 지붕이 있는 집이 보이네요. 문 열고 들어가 봐라. 거기 뭐가 보이느냐? 예, 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휘장이 있지. 휘장을 열고 그 안에 다시 들어가 봐라. 거기에 법이 있다. 그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거기서 말씀하신다.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너는 이 산을 내려가걸랑 네가 보이던 본을 그대로 그 본대로 이 땅에 가서 성막을 지어라 하고 성막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성전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본래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적 세계 안에 있는 것을 본 자, 그것을 본 자, 그 영적 세계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영적 세계 안에 있는 것을 이 땅에 와서 풀어놓아서 만드는 자를 씨라고 합니다. 씨. 여러분 따지면 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씨 안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미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씨는. 예. 그러니까 그 씨 안에 이미 있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그것이 보고 있는 것이 없으면 씨 밖으로 나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모세가 그 본 세계는 씨 안쪽 세계고 모세가 나와서 성막을 지은 세계는 씨 바깥 세계입니다. 그러면 씨 바깥 세계에 있는 성막과 씨 안에 있는 성전은 같은 거지요. 꼭 같은 그림자입니다. 그걸 본 식양 그대로 가서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씨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자 이제 태초 안에 있던 성전이 이제 그 모세로 말미암아 이 성막을 이 땅에다 심었단 말이에요. 만들었단 말입니다. 자, 이 만든 것은 다시 어디로 들어가기 위해서 만든 거냐면 네 마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태초 안에 있었던 것이 씨로 말미암아 창조의 세계로 나왔고 창조의 세계로 나온 것이 다시 네 마음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종점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 자, 그러니까 8장 5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수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으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그 다음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의 생각에 두고 저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의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이제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이것 따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자, 하나님의 세계가 어디 있었냐면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는 하늘에 있었습니다. 하늘에. 자,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으로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내려와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돌비에 새겨져 있었다. 돌비에. 자, 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에 있었던 것이 이 땅에 내려와서 성막을 지으니까 성막 가장 중심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종점이 아니고, 자, 이것을 어디로 데리고 들어갈 거냐면, 네 마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것이단 말이야. 사람이 성전이라는 것이지. 사람의 육은 뜰이고, 사람의 혼은 성소고, 사람의 영은 지성소인데, 지성소 안에 법궤를 두겠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법을 네 생각에 네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가 창조를 거치고 어디로 들어왔다? 사람 마음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으로 들어온 이 세계는 어떤 세계다? 태초의 세계라는 것이지. 영적 세계라는 것이지. 태초의 세계라는 건 영적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되게 했단 말입니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서두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기도문에 늘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할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 태초의 세계 안에 성전이 이루어졌어. 성전이 이루어졌어. 자, 그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리다 하고 그 땅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진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
다 이루었다 하고 마쳤다는 것이지. 그러면 그 하늘에 있는 성전이 이 땅에 내려왔는데 이 땅에 내려온 성전을 예수라고 한다면 그 예수라는 성전이 다시 어디로 들어오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그 성전이 되겠다는 것이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요한 1서 1장에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자, 들었고는 구약에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성전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만졌다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을 보죠.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롯구노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 아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이 땅에 만들어진 그 성막은 종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성전은 사람 안에서 이루어져야 종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손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3일 후에 다시 일으켜지는 성전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상태. 사람이 영이 된 상태. 자, 이 상태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이거야. 첫 것을 폐하심은 첫 것은 무엇이냐면 육체 중심의 마음. 이 세상이 사람의 혼에 들어와서 형성된 세계. 그 첫 것을 폐했단 말입니다. 그럼 둘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영 안에 있는 신성이 계속 강물에 있는 규소가 강물과 흐르면서 나무 사이를 지나가니까 그 나무가 규화목이 되어버린 것처럼 이 인성이 사람이 신이 되어버리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모양은 나무인데 자세히 보니까 규석이 되어버린 거야. 규화목이 되어버린 거야. 자, 사람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인성이 신성이 나타나더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나타나더라 이 말이야. 자, 이렇게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생각에 두고 사람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법궤입니다. 이 법궤는 처음 어디 있었냐면 태초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 할 때 하늘에서 보이던 그 하늘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세로 말미암아 이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태초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이런 씨로 말미암아 씨를 수단으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씨는 뭐냐면 태초 안에 하늘에 있는 성막도 보고 그 성막을 보는 그대로 이 땅에 뽑아내는 상태를 씨라는 상태, 씨라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사역은 다 이뤘다 하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땅의 사역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은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끝난 그 터후에 하나님 나라 신성을 인성 안에 채워 넣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손으로 지은 성막에 제사장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이 땅에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다시 제사장이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은 이 땅에 있는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지만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의 성막의 제사장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내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러한 대지상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는 단번에 세상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를 짓는 것은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지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씨가 있습니다. 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초가 있고 또 하나는 창조가 있습니다. 씨 안에는. 씨 안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품고 있어야 씨가 되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품고 있지 않으면 씨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씨 안쪽은 태초의 세계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무시간, 무공간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씨 안쪽에 있어요. 여러분, 해바라기 씨 안에 안쪽에는 해바라기의 노란 색깔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해바라기 씨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해바라기 잎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해바라기 향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있지요, 해바라기 씨 안에는. 그러나 해바라기 씨 밖으로는 그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이것을 씨라고 하는 씨라는 수단으로 말미암아 태초 안에 있는 실상을 창조로 뽑아낸다. 자, 모세가 그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는 자, 해바라기 씨 안에는 뭐가 있겠어요? 해바라기의 도가 있죠. 그러니까 해바라기 씨 안쪽에 실제의 태초의 세계가 있는데 이 태초의 세계를 뭐를 통해서 도를 통해서 창조의 세계로 나오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바라기 씨 안에 있는 태초에 있는 해바라기와 창조에 나타난 해바라기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도가 있어요. 도라는 게 길이다, 길. 그 길로 말며 나오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둘기 안에는 무슨 도가 있겠어요? 비둘기의 도가 있죠. 비둘기의 정자 안에는 비둘기가 되는 도가 그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는 무슨 도가 있냐면 사람의 도가 있어요. 사람의 도.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는 도가 그 도에 의해서 우리가 참 사람을 보게 됐단 말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는데 그 심판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 사람이 태초 안에 있던 사람이 어떤 것이 사람인지를 우리는 예수를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태초 안에 있던 사람이 나타난 걸 보니까 보이지 않던 태초 안에 있던 우리들이 이 사람들이 이런 모양으로 있었구나 하는 걸 예수를 통하여 알았단 말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걸 보면서 저것이 사람이구나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사람을 영접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 그것이 진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짜 사람을 버려버리고 사람 아닌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저렇게 죽고 영원히 부활해서 사는 것이 사람이구나 하는 걸 보고 영접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사람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영접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오늘 아침에 요 밑에 이제 우리 자동차 있는데 자동차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음악이 좀 약간 슬픈 음악이었던가 봐. 클래식 음악이 나오는데 근데 이상하게 슬픈 마음이 들어. 비는 쭉쭉쭉 오지. 근데 차에 앉아 있다 보니까 우리 천안 자매님이 이 비 오는 우중에 타박타박 걸어서 천안에서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천안 자매님이 오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지체들을 세알려 보니까 나까지 10명이야.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면 한 20 몇 명 될 거야. 근데 오늘 예배당에 모이는 사람은 10명이야. 근데 뭔가 흔들릴 수 없는 실상이 있으면서도 약간 슬픈 마음이 들어. 이 말씀은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러 오는 사람이 요거밖에 없구나. 이렇게밖에 안 되나.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닌 곳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이 되는데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수십억 인구가 있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되는 것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이 나왔는데 우리 교회도 제주도에 나랑 같이 살던 형제가 그 형제가 나랑 같이 안 살았으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것도 그분의 복이죠. 나랑 한 집에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지진 않고 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19년이 걸렸어. 19년 만에 그 한 사람이 나랑 살면서 19년 만에 됐는데 10명이 이게 작은 일이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10사람이 나왔으니까 몇천 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나왔는데 그 생각을 해도 여전히 슬퍼. 왜 그렇지?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데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도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자손이라는데 아라비아 숫자 2돼 있어요. 의. 그 밑에 나눠줘 보면 헬라어로 씨라는 것이다. 자, 밭을 가는 것은 왜 밭을 가냐면 농부의 호주머니에 재고에 씨가 있기 때문에 밭을 가는 것입니다. 밭을 왜 가냐면 씨를 그 안에 뿌리면 씨가 밭 안에 뿌리를 잘 내리라고 밭을 가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더해진 거란 말이야. 율법이 와서 뭐 하는 것이냐? 막 갈아엎어버리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 이 땅에 속한 인간을 막 갈아엎어서 가루를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다 말이야. 그 약속한 자손을 씨라고 하는데 씨를 심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거야. 그러면 팥 심은 데 뭐 나요? 팥 나죠. 콩 심은 데 뭐 나지요? 콩 나지요. 예수 심은 데 뭐 나오겠어요? 예수 나와요. 예수를 심었는데 예수가 나와야지. 예수는 씨라요, 씨. 하늘의 씨. 그 씨는 하늘을 품고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있는 사람 마음 안에 하늘에 있는 태초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 마음 구석구석 내 생각 구석구석에 뿌려놓고 잠식해 들어오고 강물에 흐르고 있는 규소가 그 나무에 흘러가면서 마침내 그 규소로 나무 전체를 물들이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씨가 내 마음에 심어졌으면 그 씨는 뿌리를 내리고 결국은 내 마음, 내 생각 전체에 피어나와야지. 씨지. 입에서는 다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고 입에서는 예수를 영접했다 그러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말을 해. 그러나 만나서 말을 해보면 그 인성에 신성이 없단 말이야. 하나님의 신성이 규소가 그 참나무 안에 완전히 들어가면 그게 규화목이 돼야 되지. 그 사람을 만나보니까 그 사람의 호흡의 인성, 영 안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졌다. 영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리다 하는 말은 땅은 혼인데 사람의 혼 안에 신성이 들어와서 인성으로 말미암아 신성을 볼 수 있어야지 주기도문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 보고 가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너희 가짜라고 너 고백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네 말에서, 네 걸으면서, 네가 주목하고 있는 그 눈으로, 네가 듣고 있는 그 귀로 세상의 걸 듣고 세상의 걸 보고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것이 입으로는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너는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고 입으로는 말을 하고 있지만 예수를 심었으면 예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팥 심었으면 팥이 나와야지.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와야지. 예수를 심었다는데 예수가 전혀 나타나질 않아.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냥 예수는 교리적으로 이런 것이다 하고 알라고 여러분 진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진리의 실상이 우리 자신으로서 피어나와야지 그 진리가 살아있는 것이지. 그래서 율법이 온 것은 처음 심어진 것을 뽑으려고 온 것입니다. 네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심판 안에 있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씨를 심는다. 씨를. 자, 그 율법이 온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하며 심판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밭을 갈았으면 이제 씨를 심지 않습니까? 자, 씨를 심었으면 다시 밭을 갈면 안 되지. 씨를 심었으면 그 씨가 피어나도록 해줘야 되지. 피어나도록. 그러니까 이 농부라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씨가 심어졌는지 안 심어졌는지도 모르고 씨가 심어졌으면 물을 줘야 되는 줄 모르고 쟁기를 가지고 다시 밭을 가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농부는 씨가 심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씨가 심어져서 세상에 피어났으면은 율법을 줘서 그것을 뽑아내는 일을 하고 밭을 가는 일을 하고 밭을 다 갈았으면 씨를 심는 일을 하지. 농부는 자, 씨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은 끝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사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 때 그 못 박힌 것은 내 마음이라. 내 마음. 그러니까 못 박히는 건 여러분 우리의 이 사람 자체를 못 박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을 뭐라고 하면 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져 혼. 자, 이 혼이 있는데 하나님은 혼을 만들었어요. 혼을 만들었는데 이 혼 안에 세상이 들어와서 세상 지식이 들어와서 내가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지 혼이 못 박히는 게 아닙니다. 혼 안에 있는 내용이 못 박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 했던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는 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할 때 그 그리스도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여기까지죠. 말씀. 그러면 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살려고 하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심는 것은 뭐로 심냐면 말씀으로 심습니다. 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 마음 안에 넣을 수가 있습니까? 넣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예. 뭐 같이 손잡고 다니면 들어갑니까? 아니죠. 이 마음은 아버지고 이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아들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를 사람 안에 심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 아버지를 사람 마음에 심으려고 하면 어떤 것을 수단으로 심냐면 말씀이라는 걸 수단으로 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계속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말을 여러분이 잘 알아들어서 지식적으로 교리를 삼으라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가려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내 말을 자꾸 듣다 보면 내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서 마음이 합한 자가 된단 말입니다. 네 마음, 내 마음 한 마음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다시 요한복음 1장
1장 3절 1절부터 있어요.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성막이라는 이 성전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늘을 열어서 모세에게 보여주니까 하늘에 성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성막이 지어지지 하늘에 성전이 없었으면 이 땅에 성막이 지어질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이 우주 만물이 이미 태초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태초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면 이 창조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 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고. 그가 뭐냐면 씨라면 씨. 자, 씨는 태초 안에 있는 걸 품고 창조의 세계로 푹 뱉어내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씨라는 수단으로 말미암아 태초에 있는 것이 창조로 나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그 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 길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바라기가 나오는 길이 있었어요. 그것을 해바라기의 도라고 해. 해바라기 안에는 해바라기가 될 수밖에 없는 염색체가 그 안에 들어있어. 유전인자가. 비둘기 씨 안에는 비둘기가 될 수밖에 없는 씨가 그 안에 들어있어. 장미꽃 안에는 장미꽃이 될 수밖에 없는 씨가, 도가 그 씨 안에 들어있어. 그 씨 안에는 태초의 세계와 창조의 세계를 이어주는 도가 있다. 도. 그걸 말씀이라고 한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건 나온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씨 안에는 태초부터 있는 세계를 창조의 세계로 뱉어내는 기능이 들어있는데 그 씨가 예수란 말이야. 예수. 자, 이제 씨를 만들어냈다. 자, 씨가 만들어졌다. 자, 이제 씨를 심자 이거야. 씨를 심자 이거야. 너희들은 다 안 돼. 너희들 마음으로는 안 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 절대 없어. 마음이 바뀌어야 돼. 마음이. 여러분이 아는 알미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알을 통하여 마음이 바뀌어야 돼. 하나님 나라는 많이 깨달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좋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좋은 사람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온 세상이 다 악하다. 예수 그리스도만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진실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많이 깨달은 자가 가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 가는 것인데, 좋은 사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씨인데, 자, 그럼 이 씨는 어떻게 심어지는가? 들어야 된다는 거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니라. 자, 그리스도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긴단 말이야. 그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심는 것을 말한다. 심는 것을 말한다. 자,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만물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타나기 전에 이미 영적 세계 안에 이것이 있었어요, 없었어? 있었지. 영적 세계 안에 없었던 것은 이 세상에 나타날 수가 없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나타났느냐?
말씀으로 지어졌단 말이야. 말씀이라는 돌을 통해서 나왔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해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사귀느냐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빛은 빛이 있었나. 자, 이 세상에 하나님부터 온 것이 5가지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생기가 왔고 선악과가 왔고 율법이 왔고 예수가 왔고 성령이 왔고 5가지가 왔다 이거야. 근데 이제 율법은 뭐냐면 모세로부터 요한까지를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요한까지요. 모세로부터 요한까지 온 그 율법은 뭐냐면 밭을 가는 것입니다.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밭을 가는 것입니다. 잘난 것도 잘라내고 못난 것도 잘라내고 교만한 것도 잘라내고 아집스러운 것도 잘라내고 팍팍팍 쟁기로 밭을 뒤엎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이렇게 뒤엎어야 믿어집니까? 믿는 건 그냥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믿어지는데 말씀을 듣는 건 그냥 들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인생이 갈고 엎어지고 부스러지고 가루가 되어야 인생이 가루가 돼야 말씀이 들린다니까. 말씀이 안 들려야 안 들려. 말씀이 들려야 심어질 거 아니에요. 9절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 빛 여러분 따지고 빛도 참빛이 있어. 참빛. 요한은 켜서 비치는 빛인데 예수는 영원한 빛이란 말이야. 참빛이 있는데 빛이라는 건 어두운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모르는 걸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방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몰랐는데 빛이 딱 오니까 이것이구나. 여기엔 컵이 있고 저기에는 화장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빛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존재를 비춰주는 빛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의 존재 안에 첫 것 안에는 마귀가 살고 있구나. 마귀가 끝나지 않고 둘째 것이 세워질 수가 없구나. 내 안에 아집과 고집과 자만과 이런 강팍함은 내 안에 뱀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빛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빛이에요. 빛인데 참빛이 왔는데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 이상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란 말입니다. 이상 모든 인류가 70억이라면 70억 모두에게 비치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이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너희는 사람이다. 너희는 뭐다? 사람. 모든 사람이 이 빛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람인 줄을 몰랐단 말입니다. 너희는 사람이다. 다른 말 하면 너희는 나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나다. 자, 나를 봐라. 내가 너다.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다. 이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은 바로 사람들 안에 들어오기 위한 생명이었다.
만물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이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보았느냐? 나를 보았느냐? 자, 이것이 너다 이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이 존재가 사람이었다. 사람이었다. 이게 보이느냐? 자, 이것이 너의 운명이다.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고 나와가지고 직장 가고 시집 가고 애 낳고 살다가 뭐 부자도 되고 가난뱅이도 되고 하는 그것이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너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없었던 것은 절대로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다니까. 거울에 비친 것은 거울 맞은편에 실상이 있기 때문에 거울에 꽃도 비치고 나무도 비치는 것이지 거울 밖에 실상이 없는데 거울 안에 그런 상을 나타날 수가 없다. 창조의 세계는 태초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창조의 세계에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너도 태초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존재가 아니었다면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어.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만물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 이미 태초 안에 있었다고. 인간 도마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던 자는 행복한 자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태초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었지. 태초 안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안에 생기로 있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로 있었다고. 그 생기로 있었던 것이 사람 안에 후 불어넣어 주니까 사람의 모양을 입고 나온 것이지만 실제 그 존재는 생기라는 것이지. 실제 사람의 실존은 생기라는 것이지. 그 생기가 지혜를 만나면 아들이 되지. 새 생명이 되지. 자, 이제 보겠습니다. 9절. 참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진바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으나. 자, 이제 이 요한복음은 오늘 그 요한복음 킹제임스 버전 성경 서문에 보니까 요한복음이 추후 90년경에 기록이 됐대요. 이게요. 그러니까 추후라는 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90년인지 예수님이 태어나서 90년인지 아마 태어나서 90년이겠죠. 그러면 요한이 오래오래 살았어도 이제 예수님은 30세쯤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6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그 도가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러니까 90년 전에 세상에 있었다. 여기에 있었다. 그가 세상에 있었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니까.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무엇으로? 도로. 그것의 말씀으로 지은 바 됐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은 세상이야.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어. 근데 그가 자기 땅에 왔어. 태초부터 있던 그 생명의 말씀이 자기 땅에 왔어. 이 창조의 세계로 나왔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백성이란 말입니다. 이 우주 만물은 그가 만드신 세상이고 그 우주 만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그러니까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했다. 자, 너희들의 실존은 나다. 날 잘 봐라. 내가 곧 사람이다.
너희는 사람이 뭔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순종해서 한 번 주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래서 정해진 길에서 죽음 앞에서 평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죽어라. 그 다음에는 부활의 세계가 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도다. 이것이 진짜 사람이다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을 네가 받아들여라 이거야. 내가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사람이 한 번 주는 건 정한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 살다가 죽는 것을 순종해서 받아들이라. 죽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 이것이 사람이다 말이야. 아, 이것이 사람이었구나 하고 나를 영접해라 말이야. 그 영접한다는 말은 아, 저것이 나였구나. 저것이 사람의 운명이었구나. 내 운명은 예수의 운명이 나였구나. 나는 내 운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도지사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검사도 되고 부자도 되고 이것이 사람이 아니고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의 운명이었구나. 아멘. 내가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하고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걸 영접하면 뭐가? 씨가 심어졌잖아. 씨가. 자, 씨가 심어졌으면 그 씨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와야지. 팥 심으면 팥이 나와야 되고 콩 심으면 콩이 나와야지. 영접했다고 하는데 왜 사는 게 네가 살아? 예수가 너 안에 살아야 되지. 자,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야.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 나는 내 육은 내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씨가 내 안에 심겨져서 나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가끔 요즘 거울을 보면 아버지가 거울 안에 있네. 그게 느껴져요. 우리 아버지가 있어 거울 안에. 자, 그러니까 난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얼굴이 아니라 그 혼에 하나님의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이것이 나타나야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심었으면 내 마음이 아닌 것이 나타나네.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은 나 이제 받아들였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아들에게서 아버지의 얼굴이 보여야 그 아버지의 아들이지.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보여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신성이 그 사람의 인성으로 나타나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예수님도 이렇게 슬펐을까?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데도 듣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도 한 사람도 없었어. 근데 알아들었는지 못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주야장창 12명 데리고 얘기했어. 12명 데리고. 주야장창 12명한테 얘기를 했는데 12명이 다 못 알아들었어. 예수님도 슬펐을 것 같아. 예수님은 점잖은 분이라서 욕은 안 했겠지만 나도 모르게 속에서 이거 쌍간나들 그런 생각이 딱 나. 내 마음과 같지 않은 마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주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나는 내 속에서 말씀을 듣지요. 듣다 보니까 진리를 아치니 진리가 나를 밝게 하려. 그 진리의 말씀이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게 한 거지. 그럼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령에서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베드로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만들어져 버렸어? 그리스도의 마음이 만들어졌지. 그러면 베드로의 말은 이제 더 이상 베드로의 말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나는 거야.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심어지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심겨져. 그래서 고넬료가 많은 것들로 노력하고 불호했지만 성령을 받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해 오너라. 베드로가 오니까 베드로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 베드로의 말은 곧 그리스도의 말이었단 말이야. 베드로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려왔어. 그게 성령이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으로 심어지냐? 그리스도의 말을 통해서 심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지. 로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며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며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 말이야. 자, 죄를 범하는 것은 왜 죄를 범합니까? 죄가 안에 있으니까 죄 범죄가 나오지. 예.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들 안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 속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가로막고 있는 죄를 제거해 줘야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단 말이지. 그럼 그 죄는 궁극적으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것은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것을 제거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겠어요? 안 이르겠어요? 이르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신성이 그 사람의 인성을 통하여 나타나기에 이르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나오면 중풍병자. 여러분 따라해보죠. 중풍병자. 중풍병자는 뭐냐면 머리와 몸을 이어주는 게 목입니다. 목의 경추의 신경이 손상돼 버리면 머리는 생각은 많은데 머리의 생각이 몸을 못 움직여.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단절돼 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중풍병자가 왔는데 예수님 아시죠? 이 사람이 왜 팔다리가 움직이지 못하는가를 알죠? 왜 못하느냐? 머리와 몸 사이에 중추의 신경이 끊어졌구나. 그러면 그 머리와 몸의 중추 신경을 끊게 하는 게 뭐냐면 죄라 말입니다. 영적으로 죄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며칠 전에 그 가버나움에 와서 많은 병자를 고쳤어. 근데 많은 병자를 다 고쳤는데 중풍병자 하나는 안 고치고 갔어. 그러니까 며칠 후에 다시 오니까 다 병 나았는데 중풍병자만 병을 못 나았으니까 예수님이 오면 처음으로 달려올 것은 중풍병자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말씀의 세계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딱 오니까 중풍병자가 네 사람에게 매워서 지붕을 뚫고 내려왔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야 중풍병 어떻게 남는가 보자 하는데 예수님은 중풍병을 안 고치고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중풍병을 안 고치고 무슨 죄사함을 시키냐 엉뚱하게. 근데 하늘이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하늘과 땅 사이에 목 중추신경이 끊겨졌다 이거야. 무엇으로? 죄로. 죄가 뭐냐? 네가 펄펄 살아있어서 끊겨졌다는 거지.
끊겨진다는 거지. 그러면 그 너라고 하는 것을 제거하면 일어나 걸어간다는 거야. 왜? 머리에 있는 지시가 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나를 십자가로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거야. 길을 열었다 이거야. 몸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일 수 있고 머리가 몸을 통하여 머리의 생각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말이야. 그것을 소자얀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것은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 과정은 우리 구원파의 복음처럼 나는 육신이 그냥 있는데 예수님이 피로 현재 미래 과거죄를 다 씻었다. 할렐루야 아멘. 난 천국 간다. 좋아. 네, 그것만 있다면 즐겁고 좋은 일이겠지만 혈과육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너가 끝나야 된다는 거지. 예수님은 나를 끝내는 일을 하십니다. 나를 끝내는 일을 해야 하나님의 신성이 내 인생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 자,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도 보게 되길 원합니다. 하고 요한복음 17장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아무쪼록 여러분에게서 신성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야, 나 오늘 이상한 걸 봤다. 몰라, 내 마음이 설레는 게 이상해. 저 사람을 볼 때마다 이상한 마음이 들어. 그것은 그 인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서 그 영광의 빛으로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비추어 그들의 실상을 보고 속이는 곳에서 속는 데서 벗어나 참 세계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일어나지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